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살면서 한 번쯤 이러한 고민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빠른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거대한 지구가 하루 24시간을 꼬박 한 24시간 안에 한 바퀴를 돌려면 정말 빠른 속도로 돌아야 할 텐데 우리는 그 빠른 속도를 심지어 차를 타고 가면서 100km의 속도로 타고 가는 차조차도 굉장히 빠르다고 느끼는 우리가 지구는 약 1660km 시속으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잘 살아가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구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때 하늘 역시도 지구와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우리는 그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차를 타고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이제 가고 있을 때에 버스가 시속 100km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속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창밖을 바라볼 때 시속 100km의 속도로 창밖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간 어떤 차 한 대가 내 옆에 서서 똑같이 시속 100km로 같이 달리고 있다고 할 때 그 차도 잘 달리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제 그 두 차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들어가게 되고 딱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와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그 차만 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가 정지해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처럼 하늘 역시 지구와 똑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정지해 있다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구는 엄청 빨리 돌아야 하는데 나는 그 속도를 잘 느끼지 못하는 걸 보니까 지구가 도는 것을 멈췄나 보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지구를 빨리 움직여 볼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딱한 시선으로 쳐다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구를 내 힘으로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또는 내가 가만히 있다고 지구는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어리석음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 이제 인터넷 기사 같은 데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게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 많은 이제 힘듦을 고충을 이렇게 그렇게 토로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세상은 키오스크는커녕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핸드폰 앱으로 미리 다 주문을 하는 세상까지 됐기 때문에 막상 가게에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면 이미 앱으로 주문한 사람들 때문에 주문량이 밀려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여 굉장히 스스로 정체되어 있다. 내 스스로 도태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또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든 간에 세상에서 정체돼 있다고 느끼는 그런 직업,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네가 세상에서 앞서 나가서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라고 많이 권면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곤 합니다. 굉장히 좋은 권면이고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말로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내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진짜 정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세상을 정말 내 앞에 주도를 해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 역시도 거대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냥 한 명의 인간이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지구를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말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내 힘으로 뭔가가 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격지심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내 자신을 어찌할 바 모르는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존재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성경인데 민수기를 읽다가 보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금방 놓치게 되고 도대체 민수기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금방 헷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2장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어떻게 전진해야 되는가를 배열을 다 설정을 해놓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제 3장부터는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전략이든 전술이든 그런 여러 가지 전쟁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야 이제 민수기가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경이구나를 쉽게 알 수 있지만 3장부터 8장까지 우리의 생각에 전쟁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직간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냐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3장부터 8장까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전쟁을 준비하는 그 시작 1장, 2장과 별개로 3장부터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 전쟁과 별개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뜬금없이 9장, 10장에서 전쟁 준비가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민수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려워할 수 있으나 그것은 전쟁에 있어서 레위인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상장부터 8장까지에 걸쳐서 기록해야 할 만큼 전쟁에 있어서 그들이 전략과 전술을 익히는 것보다도 레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텍스트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아마 당시 진짜로 전쟁 준비를 하던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뭐 르우벤 지파, 뭐 어디 지파, 어디 지파, 너는 어떻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그런 식으로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딱 너희는 여기 서 있기만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은 그 주체 자체가 레위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레위인들은 굉장히 그 권위나 그 기세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중심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시는 입장에서 우리 레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엄청난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쟁을 했다면은 이제 레위인을 중심으로 전쟁이 승리하고 그 레위인의 그 권위와 기세가 계속 올라갔을 테지만 전쟁을 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지파 사람들이 방해해서 전쟁이 늦춰지고 또 하나님은 또 그 전쟁을 빨리 하라고 그들을 부추기지만 지도자가 죄를 지어서 또 전쟁이 늦춰지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든 간에 전쟁을 하게 하시려고 그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정탐을 하게 하셔서 빨리 그 땅을 너희들의 땅이 될 것임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셨지만 그들이 막상 정탐을 다녀오니까 전쟁 못해요 하나님. 저기 사람들 너무 엄청나요. 그냥 싸웠다가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전쟁을 피해버립니다. 레위 지파는 나가서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탐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없었을 뿐더러 그들이 갔다 와서 앞으로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도 레위 지파는 그 논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처음에 전쟁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중심이 된 사람들이었고 전쟁에 있어서 주체가 된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계속 그 중심에서 멀어져 갔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애매한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참다가 결국은 16장에서 그 분노가
터져버립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데, 당연히 주류는 아론의 자손들로 대표되는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고, 비주류는 제사장을 할 수 없는 단지 성막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비주류였겠죠. 그 레위인과 또 별개로 이스라엘에서 많은 비주류들이 있습니다. 가령 장자의 신세인데, 장자의 신세에서 벗어난 루벤 지파라던가, 정탐을 가서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 주류가 됐겠지만, 정탐에서 괜히 잘못 말하고 심지어 첫 번째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서 그 존재감이 애매해진 몇몇 지휘관들, 이런 그 이스라엘의 비주류들이 있었는데, 이 레이지파의 비주류들이 다른 비주류들을 꼬드겨서 결과적으로는 반란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절과 2절에는 그렇게 레위의 비주류들이 이스라엘의 비주류들을 선동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 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 모세야, 너 아론아, 니들이 뭐길래, 너희가 뭐길래 우리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괜히 우리의 존재를 너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왜 우리의 존재를 애매하게 만드느냐? 너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데? 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반역을 꿈꾸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는 당연히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냐? 너희 레위인들아, 너희가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너희가 재물을 치우고 피를 닦고 배설물을 처리하고, 그러한 과정이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창을 드는 것보다 작아 보이냐?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장 7절 후반절에 있는 너희 레위인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렇게 하는 그 모세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모세가 어떠한 심경을 갖고 지금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나의 권위가 하나님이 이렇게 높게 설정해놨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이 높게 설정해 놓은 그 권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스스로 중심이 됐다고 착각하다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니 그것이 너희의 것인 줄 알았느냐고. 그렇게 전쟁을 이끄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너희인 줄 알았느냐고 지금 그들의 그 분수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잘 나가다가 조금 그 잘 나감의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굉장히 낙심하고, 또 그 낙심에서 나를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한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불평을 했던 그러한 많은 간증들과 내 자신의 모습들이 아마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을 때 그들이 느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엄청난 곳에 세우셔서 나로 인해서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아가실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해야 했던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상 안에서 마치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에 조금만 멀어졌을 때에 굉장히 그것을 못 견뎌하고 자격지심 속에 살아가고, 내가 세상 속에서 혼자 정체되어 있고 혼자 도태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좋은 학위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여,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여, 좋은 통장은 아니죠. 내 통장 안에
그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여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거나 자신감이 없어 하거나 불안해하는 그 모습마저도 내가 잘 나가서 이러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구를 움직이는 주체는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운행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그것을 운행하고자 애쓰고 힘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움직이고자 애쓰거나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여 힘들어하고 내 자신을 작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레위인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 삶의 그런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최선을 허락하시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최선에 합당하게 나의 최선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